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또한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새해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가진 것이 없으나 또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자나 이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해갈을 입으며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꿈을 꾸어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뭔가를 기댈 곳이 있어야지만이 그 기대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비빌 언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우리가 새해를 계획한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지치거나 또 낙담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왜 그럴까를 돌아보면 너무 현실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자. 또 자기를 너무 잘 알고 현실주의자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꿈을 이뤄갑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대단한데 과연 내가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또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난 이것뿐이 안 되는데, 난 이것뿐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당신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꿈이 없어요. 그저 꿈을 꾼다는 현실이 그냥 내 집 하나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몸에 병 들었는데 병이 났으면 좋겠고,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꿈을 꾸는 수준들이 거의 현실주의자가 돼서 고작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꿈.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삭막해집니다. 세상이 삭막해지고 살아가는 게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꾼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힘과 또 소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꿈. 나는 과연 무엇으로 꿈을 꿀 것인가? 또 나는 과연 꿈이 있는가?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또 내가 그 꿈을 잃어버렸다면 언제, 왜 그 꿈을 잃어버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내 자신의 냉정함, 내 자신을 냉정히 바라볼 때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 내 역량, 내 깜냥은 이것뿐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하여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현실주의자가 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저 아파트 몇 평 옮기는 거,
그저 내가 어떤 학위를 받는 거,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뭐 어떤 너무 현실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은 내 자신의 어떤 현실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높은 벽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 때 그 꿈을 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14년에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2014년은 우리에게 결단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칼럼의 제목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제목을 달아서 칼럼을 썼어요. 원고를 넘겼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근데 왜 그런 제목을 달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제목을 달았어요. 그저 우리가 덕담처럼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말하는 거죠. 그냥 좋은 인사치레. 진짜 그가 복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아니고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해도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저한테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계세요. 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볼 거예요. 진짜냐고.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새해 복 많이 받다는 의미가 뭘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없고 내가 바라는 게 잘 되는 것이 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며, 할렐루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에는 성경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저 막연하게, 그저 운명론처럼 주는 복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유. 괜히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결코 거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 이유에다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면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권세가 있어요. 권세.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 저 영혼과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도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칼럼을 썼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 뒤에다 한마디 더 합시다. 진심입니까?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그 영혼을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그런 우리가 성도의 권세로서의 힘을 입고, 할렐루야, 그를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기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마음가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14년에는 새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새해가 되면 해돋이 보러 가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태양은 뜨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러 가기 싫은 늦잠 꾸러기들이 하는 말이죠. 어찌됐든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새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날짜가 바뀐다고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꿈을 꾸고 또 그 하나님으로 계획한다면 이 새해는 결단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저 평범한 2014년의 한 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진정 새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기가 막힌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민수기서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의 12명을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워서 이기는 게임이라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살펴서 보고 알아야죠. 그리고 상대를 알아서 준비해서 이겨야죠.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게임에 무엇으로 정탐꾼을 보내냐는 거죠. 무엇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의 형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2바퀴를 돈다고 20바퀴를 30바퀴를 더 많이 돈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무너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님의 그 이면에 있는 그 이야기가 뭘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 앞에 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 은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조건적일 때가 참 많아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인데 거저주는 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뭔가를 할 때만이 준단 말이에요. 보상처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보기 위함이지 그 어떤 순종에 무거운 짐을 지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하고 어떤 순종에 많은 짐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싶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내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0일간을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가데스로 돌아와서 모세와 온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들은 자신들이 정탐의 원칙에 의해서 정탐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정탐을 할 때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정탐을 보내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정탐을 하고 오면 우리가 어떤 말에 있어 육가 원칙에 의해서 말하는 것처럼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그들은 정탐의 어떤 이 산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져온 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고 또 그들은 키가 몇 센치가 되고 어떤 이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탐은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자나 방송의 뉴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방송이든 이 매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자들이 자기 생각을 더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끌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탐의 원칙은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탐꾼들은 있는 사실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2명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명의 의견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을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량에 의해서 바라보면, 우리의 깜냥에 의해서 그들을 바라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옷을 찢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아무 보잘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매일같이 싸울 수밖에 없고, 교회는 매일같이 분열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이 정탐꾼들도 정탐의 보고의 원칙에 의해서 있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오늘 이들은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10명들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다. 나머지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긴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듣죠. 그리고 그들은 급격히 흔들리고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그래요. 참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기업에서도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어떤 PF 대출이라 그러죠. 어떤 사업 계획서를 넣고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은행은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후에 그것이 사기냐 아니냐가 판가름 가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사업 계획서대로 이 회사가 실천에 옮기고자 했고 어느 정도 실현을 내가 옮기고자 했다면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계획서를 가지고 대출은 받아놓고서 그 사업의 계획서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사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 고백한 것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그건 사기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달력이 바뀌어야지만 이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생각으로만 접근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꿈을 꾸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귀거나 연애할 때 서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 사람으로 내 삶의 꿈을 꾸는 거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다. 할렐루야.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꿈을 꾸어보려고 해도 꿈이 꾸어지질 않아요. 어떤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 때, 할렐루야, 그분은 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가나안의 목전까지 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은혜와 긍휼과 능력들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아주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은 줄 수 있을 줄 몰라도 그들은 자신의 구원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10명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급격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강제로 무릎을 꿇려 땅에 엎드리게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장관을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릴 때 가장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면 돌아가자. 아, 똑같네.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과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내일로 가는 것이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슴 아픈 것이 그들은 자신에게 물을 줄 수 있고 홍해바다를 갈라줄 줄 몰라도 그들의 구원자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다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좋아요. 다 좋아요. 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주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짜증스럽고 너무 구태의연하고 힘들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 돌아가고 싶다. 술 한잔 먹고 세상에 가서 노래방 가 노래하고 돌아가고 싶다.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난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해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가도 우리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막 새벽같이 나가서 또 새벽같이 일하고 들어옵니다. 그 하나의 승진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막 스펙을 쌓고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들을 반겨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면 누가 반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게 때론 힘들어서 좀 답답해서 집을 나오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집이 좋은 곳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있을 때가 힘들어도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있으면요, 가정이 있기 힘들어도, 지지고 볶고 힘들어도 그 안에 있을 때가 복이요. 할렐루야. 집 나가봐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이게. 먹을 것도 없고, 참 신기해. 근데, 오늘 우린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하면서라도 그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복이. 그리고 이 모든 총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이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해 봅시다.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살다가 조금만 힘들으면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살리려고 그렇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꿈을 꿔야 하는지 두 번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전능자.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능력의 근본, 능력의 근원, 능력의 온전한 상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꿈을 꿔도 한계가 있죠. 저도 이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새해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얼굴에 턱선을 찾기 위해서 저도 한번 노력을 할 텐데, 노력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사람 있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또 하다가 또 이게 또 안 할 텐데, 용두삼이로 끝날 텐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꿈을 꾼다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론 나를 굶주리게 할 때도 있고, 때론 내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지금 적절치 않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또 큰 문제점들이 그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객지 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어린 나이에 나와서 또 주경야독을 하고 공부하면서, 그런데 객지에 나와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진짜 부모님을 아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 부모니까
내게 밥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시니까 라는 정도였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가 원하는 게 뭐고 나를 향한 바람이 무엇이며 몰랐어요. 근데 객지에 나와 보니까, 고생을 하고 살아다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과연 누군가? 어리석은 거죠. 왜 나는 그분에게 있을 때, 그분의 슬하에서 그분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 나는 왜 그분의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사랑한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돈 그러고 살아요? 돈을 아는 거죠. 돈의 성질을 알고 돈의 활용도를 아는 거예요. 돈을 아니까 그 돈을 위해서는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악착같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악착같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러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늦지 않아요. 안 깨워도 일어나. 왜? 돈 때문에. 근데 교회 오면서 잠에서 못 일어나겠대. 일어나기 너무 힘들 때. 그 이유가 뭘까요? 돈 안 주거든. 뭐 늦게 나온다고 월급이 깎이지 않거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직설적인가요? 주여. 뭐 어찌됐든 사실이니까요. 근데 우린 그러죠. 하나님을 알면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요, 내 몸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 돈이 눈을 발견하고 주스라고 뇌에서 명령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가서 딱 죽는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렐루야,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끌고 나오기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돈 맛이 들리면요,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속에 악착같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걸 왜 안 해? 이 기도를 왜 안 하냐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왜 안 하냐 말이죠.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보상을 해주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면 들여보내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알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는 거죠. 야, 이걸 왜 안 해? 하나님 앞에 이쁜 짓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는데 이걸 왜 안 하냔 말이야. 이쁜 짓을. 할렐루야. 이거 왜 안 하냐고, 이쁜 짓을. 오늘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십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아는 거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데 5자식 있는데 한 자식한테만 재산을 다 이제 준다고 유언을 한 거죠. 나머지 4명의 자식들이 막 반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지. 이렇게 그 자식에게만 준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 하겠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래요. 기사에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 자식은 나를 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안다. 너희들은 나를 아니. 자식들한테, 자식인데 하물며 너희들은 나를 아니? 라고 반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버스에 타서도 불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디 가는지 버스인지를 모르고 탄 사람이에요. 타고 가다가 낯선 곳만 나오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지. 이거 어디 가요?
오늘 우리가 이 버스를 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는 버스인지 아십니까? 알고 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저 오는 버스에서 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알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몇십 년처럼 모르고 하는 어떤 맹신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예물을 드리고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제 자식도 마찬가지. 저도 자녀가 있지만 부모를 알려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래. 아빠, 설교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여튼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왜? 야, 아빠가 설교 준비가 아니는데도 항상 이렇게 자주 성경을 봐. 하여튼만. 그래? 근데 그것도 못 믿어온가 봐. 다시 와서 아빠, 설교 준비하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에게 비춰진 모습이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보는 모습, 항상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이가 부모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하나하나 제 행동을 뜯어보면서 아빠를 알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오늘 저는 그래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거, 그래서 막 흥분하고 감사해서 막 예물을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막 춤추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좀 잘해주면 막 좋았다가 무슨 조율증 신앙도 아니고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싫으면 그냥 막 싫고 이런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현상들이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좀 부족하게 하시고 나를 조금 단련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늘에 구름이 있다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꿈을 꿔야 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 근데 부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해서는 사랑의 대상이어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믿음이 가지는데 부부지간에는 믿음이 한번 균열이 가면 더 이상 사랑이 안 돼.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죠. 부부지간에는. 그러나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도 할렐루야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내가 믿었던 만큼 상처도 받고 내가 믿었던 만큼 고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신뢰의 대상, 신뢰, 믿음의 대상, 믿다, 신뢰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상담하게 생겨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들어주고 울어주고 같이 욕해주고, 저는 그것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었던 만큼 상처가 되지, 내가 믿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해주면 그것에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그저 내가 꽃을 막 가꿨어요. 그러나 꽃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할 줄은 몰라도 그 꽃 때문에 내가 상처받진 않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고 사시는 분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회의를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 참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꼭 돈 가지고 계산해서 자기 믿음 없는 걸 그대로 다 오픈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없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나는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 다 급격히 다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내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교회는 아주 크나큰 독선이고 주관자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곳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객관적일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객관화를 요구해요.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그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알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객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오픈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또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들이 우리에게 오픈을 요구할 때, 객관화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의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과연 내가 어떤 의견, 내 의견, 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보니까 그거예요. 딱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의 경륜인 사람.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를 헛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나는요. 한번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나는요. 말하고라 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말을 막 쏟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내 의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 앞에 이제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들 앞에 야, 쌀 떨어졌다, 밥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똑같은 것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라. 쌀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네 아빠가 좋은 직장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스테이크 사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하나가 될까요? 저는 그래요. 2014년에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의견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있다면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4년에는 진정 하나님으로 꿈을 꿀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한번 꿈을 꿔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계부 뒤적거리시면서 꿈을 꾸지 마시고, 남편의 또 내게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름해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더러 그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의 한 해를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을 인하여 꿈을 꾸기보단 그저 시간의 노예처럼 한 달 월급의 종처럼 살았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을 하나님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꿈을 꿀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하여 꿈을 꿉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뒤로하고 세상의 높은 벽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에는 그 꿈을 이룬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